107편입니다. 33절에서 43절 말씀까지. 3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부터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 5권입니다. 그래서 5번째에 속한 책이고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해서 1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잘못 많이 한 사람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것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죄를 행하여서 멸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죄와 죽음에 이른 사람들, 또 혹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주님께 우리가 항상 돌아간다면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고 노래할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을 만하다. 사실 보면은 비슷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느냐 그러면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또 이방 민족에게 그 포로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것을 그들은 속량이라고 불렀잖아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이렇게 이제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이제 원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다. 예.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하니까 우리를 흩어 버리셨지만 돌아오게 하실 능력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들이 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광야, 메마른 광야와 사막길을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없는 길들을 그들이 걸어서 잡혀갈 때,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줄에 매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타구로 끌려갑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또 즐겁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흑암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나 거기서 또 완전히 자유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쇠사슬에 끌려갔다가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망의 문에서 이제 막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다시 강건케 되고 생명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들을 바다에 띄어서 갈 때 막 풍랑이 일고 막 이러면은 혼돈에 빠지고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이제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또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생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이렇게 굴곡지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멸시하고 막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해도 안 듣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막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캄캄한 정말 하나 희망도 없는 흑암 같은 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것 같고, 몸이 아파서 오늘이나 죽을까 내일이나 죽을까, 죽음이 곧바로 이른 것 같은 그 고통, 또 뭐 온갖 풍랑이 있는 것처럼 힘든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봤는데 다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를 구원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그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과 그의 능력을, 그게 이제 인생에게 지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온갖 인생의 죄악과 사망과 또 인생의 많은 고통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존경할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잘못할 때는 나를 혼내기도 해. 그러나 그게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든지 나를 거기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나를 또 건져내고 나를 도와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이나가 아니라 하나는 될까? 뭐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모를까, 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뭐 저만 찍으면 뭐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걸 하신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강이 흐르게 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옥토를 완전히 메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기도 하다가 또 마른 땅을 샘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기도 하시다가 거기가 또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기도 하다가 낮추기도 하다가 주기도 하다가 뺏기도 했다가 복을 주기도 하다가 고통을 또 느끼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다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뭘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다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넓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오후 시간에 계속 구원론을 강의한 게, 구원론이 딱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단계별로 여정에 따라서 쭉 구원의 서정을 설명드리고 그랬던 것,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풍성히 받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행위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래요.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징계받고 고통성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참 인자하시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들이 이제 구약 백성들의 경험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 뭐 광야를 걷거나 혹은 쇠사슬에 매이거나 혹은 풍랑이는 것 같은 바다의 온갖 위험한 삶에 도전하거나 혹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죄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질 않아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스스로 겪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이제 신약의 백성들, 교회가 달라진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에서 고통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맞지만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의 행태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맛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하게 극렬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위험에 빠지거나 또는 스스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겪는 자리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로 완전히 삶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늘 이제 시편 107편에 보면 8절, 15절, 21절, 31절에 같은 말씀의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4번이나 후렴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데, 죄져서 맨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기적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 의미고 굉장히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같이 살면 안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죄져 가지고 쇠사슬에 매는 거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쇠사슬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왜 편안히 살다가 메마른 광야나 그런 데로 가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인생에게 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하게, 어떤 사람은 저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처럼 죄와 고통, 부르짖음, 구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로 주의 일을 행하다가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심으로 돌보고 그를 구원하시는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구나라고 해서 끝나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입장에, 그 오심에 대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범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아주 옥토도 광야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광야가 옥토가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어떤 걸 경험하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